무정 바위의 슬픈 전설. 아득한 옛날, 신도하는 숲이 우거져 하늘을 가리어서 사나운 짐승들이 서식하는 깊은 산골이었다. 바위 틈바구니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산새들이 떼지어 나르면 구름장처럼 햇빛을 가리었다. 이 산마루에서 부엉이가 울면 저 산골짜기에선 뻐꾸기가 울고 머루 다래에 무성한 넝쿨이 덤불처럼 얽히고 설킨 적막한 산골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낙향한 양반들의 집이 여기저기 하나둘씩 박혀 있었다. 입춘이 지난 어느 이른 봄날, 이 마을 토박이의 맏아들 봉학도령과 하인 일남이가 산비탈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봉학도령은 화살통을 메고 있었고 그 화살의 영롱한 깃털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다. 사냥을 나선 것이다. 아이, 날씨도 맑고 새소리도 또한 듣기 좋으니 어쩐지 마음도 이상해집니다요. 예끼놈, 원 쓸데없는 소리를. 아이, 도령님도 비록 종의 몸이지만 저도 젊은 탓인가 봅니다. 네, 알았다. 아버님께 말씀드려 네 말꼬리 같은 머리를 올리게 해주마. 정말이세요? 정말이고 말고 넌 어느 종년이 마음에 들더냐? 저 순단이가요. 허허, 종놈의 눈도 눈이라고 어찌 그리 잘 봤니? 내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도령을 업어 키운 종 일남이는 너무도 좋아 싱글벙글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런데 어디선가 다급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봉학도령과 일남이는 그 비명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거기엔 산만한 호랑이가 콧중배기에 피투성이가 되어 처녀 하나를 막 삼키려는 찰나였다. 치마폭은 호랑이의 이빨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거의 알몸이 되다시피 된 처녀는 버둥거리고 있었다. 봉학도령은 아직 활 쏘는 게 서툴러 혹시나 처녀에게라도 맞을까봐 단념하고 왈칵 호랑이 앞으로 달려들었다. 저도 모르게 뛰어든 것이다. 오직 그 아름다운 처녀를 죽음에서 구해보려는 마음에서였다. 봉학도령의 주먹은 호랑이의 이마를 쳤다. 호랑이는 쓰러지는 듯 비틀거리더니 재빠르게 봉학도령 등떨미로 껑충 날랐다. 그 순간 봉학도령은 옆으로 빠져나왔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호랑이가 쿵 하고 땅에 내려딛자 으르렁하며 그 날카로운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었다. 그 두 눈엔 새파란 불빛이 일었다. 다음 순간 호랑이와 봉학도령은 정면으로 맞붙어서 흙먼지를 내며 뒹굴었다. 호랑이와 인간의 대결. 봉학도령은 있는 힘을 다해서 호랑이의 목을 졸랐다. 그러나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은 봉학도령의 옷과 살을 내리 핥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장사라 하더라도 맹수에게 이겨낼 도리가 없었다. 이젠 도리어 봉학도령이 먹히게 되어버렸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다 못해 일남이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장독칼을 뽑아 호랑이의 콧등에 박았다. 핏발이 솟아올랐다. 약이 오른 호랑이는 이번엔 일남이에게로 덤벼들었다. 일남이는 장독칼을 다시 뽑아쥐고 호랑이와 엎치락 뒤치락 뒹굴며 싸웠다. 일남아! 일남아! 봉학도령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일남이와 호랑이는 뒤쪽에 있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벽 아래서 일남이와 호랑이는 그대로 죽고 말았다. 봉학도령이 일남이의 죽음을 슬피 울고 있을 때 기절했던 처녀가 정신을 가다듬고 도령 곁으로 기어왔다. 저로 인하여 못된 욕을 당하셨군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도령님, 그리고 저와 같이 온 시월이도 잡혀 먹혔답니다. 시월이란 초롱 아씨의 몸종이었다. 초롱 아씨는 그날 들꽃 구경을 하러 시월이를 데리고 나왔다. 구경에 팔리다 보니 산속 깊이 오게 되었고 호랑이까지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양쪽 몸종들은 모두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도령님 가슴에 찢긴 상처가 대단하군요. 어떻게 하면 좋지? 괜찮아요. 낭자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도령은 낭자를 훑어보자 초록 낭자는 그제서야 치마폭이 찢겨 자기의 하치가 드러나 보이고 있음을 알았다. 어머나! 어쩔 줄을 모르는 초롱 아씨에게 도령은 자기의 옷조거리를 벗어 가리도록 했다. 그러나 다는 가릴 수가 없어 뽀얀 다리는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그들의 해우는 운명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서로 사귀고 사랑하게 되었다. 물론 봉학도령은 초롱낭자의 생명의 은인임에는 틀림없었지만 문벌로 볼 때 초롱낭자의 집안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초롱낭자의 부친은 서울서 당상관의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한 선비였고 봉학도령의 집은 그저 이고장의 가문 있는 집안으로서 예전에 선조가 진사의 벼슬을 한 일은 있었지만 두 집안은 너무도 칭하가 졌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누구도 말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문벌을 내세우는 초롱아 씨의 집에서는 허용할 리가 없었다. 밤이 이슥해지면 언제나 숲속에서 만나는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사랑을 속삭였다. 선선하지 않아요, 낭자? 도령님 곁에 있으면 어쩐지 따스함을 느끼게 되는군요. 초롱낭자, 우리 저 별에 맹세합시다. 도령님, 무슨 새삼스러운 말씀이십니까? 이 몸은 도령님의 것을 아옵니다. 낭자, 고맙소. 봉학도령은 낭자의 몸을 껴안았다. 서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바위 위에서의 미로는 무르익었다. 도령님, 난 도령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파묻혀 살고 싶어요. 밤마다 도령님을 생각하는 저를 나쁜 계집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별소리를 다 하는구려. 자나깨나 나는 초록낭자의 꽃과 같이 어여쁜 이 얼굴이 눈앞에 아롱거려 글을 읽어도 익혀지지 않고 잠들려 할 때도 잠이 오지 않소구려. 도련님도. 두 사람은 숲속의 그 흰 바위 위에서 뜨거운 사랑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여름의 염열보다도 뜨거웠고 홍초의 붉은 꽃잎보다도 더 진한 사랑의 정열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닥쳐왔다. 중추가절 한과인 날 초록 낭자는 장옷을 뒤켜쓰고 밝은 달빛 쏟아지는 그 흰 바위를 찾아갔다. 그런데 도령 아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불을 밝히며 입을 버리고 나타났다. 갈쿠리 같은 흰 호랑이의 이빨을 보고 낭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호랑이다! 낭자는 되돌아서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다. 마치 가까운 곳에 있는 무슨 굴인지 모르는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올 때 쓰고 온 장옷이 벗겨져 없어진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 달려오던 호랑이는 떨어져 있는 낭자의 장옷을 발견하자 그의 피 묻은 입을 쓱쓱 문지르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때 봉학도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낭자! 어디 숨어 있어? 날 그만 놀리고 어서 나오시오. 봉학도령은 이날 좀 늦게 온 것이다. 낭자를 찾다 보니 피 묻은 장옷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아니, 이게 웬일일까? 이 장옷이... 도령은 혹시나 낭자가 호랑이한테 변을 당한 것이나 아닌가 하고 눈앞이 캄캄했다. 낭자는 이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기 자신의 전부였는데 보이지 않고 피 묻은 장옷만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니 하늘이 무너져 오는 오열에 제 자신을 안유시킬 수가 없었다. 그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은장도를 뽑아치웠다. 낭자, 오늘 내가 늦게 온 탓으로 당신이 이렇게 변을 당했구려.
살아서 못 이룬 사랑 저승에 썼다 다시 맺읍시다 그려. 낭자, 사랑하는 낭자. 그는 피 묻은 장호 뒤에 쓰러져 넋두리를 했다. 낭자가 죽은 줄만 안 것이었다. 초록 낭자는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동굴 속에 숨은 채 도룡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어째 아직도 안 오신담? 내가 못 오는 줄 알고 바위에 왔다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닌가? 호랑이도 지금쯤 멀리 갔겠지? 낭자는 조심조심 동굴로부터 밖으로 나와 흰 바위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옮겼다. 가만히 살펴보자니 도룡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초록 낭자는 달려가 봉학도룡을 부여안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도룡님! 봉학도룡의 가슴에는 은장도가 꽂혀 있었다. 그걸 본 초록 낭자도 기절하고 말았다.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초록 낭자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살펴보니 자기의 피 묻은 장옷이 쓰러져 있는 도룡 밑에 깔려 있어 낭자는 꿈이 아닌가 하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제서야 까닭을 짐작하게 되었다. 도룡님, 제가 짐승에게 물려간 줄만 아셨군요. 도룡님, 이제 남은 것은 제 한 몸. 그러나 저도 도룡님을 따라갈게요. 저승에 가서 다시 도룡님과 만나 못다한 사랑을 맺어보아요. 초록 낭자는 봉학도룡의 가슴에 꽂힌 은장도를 빼어 자기의 가슴을 찔렀다. 낭자도 쓰러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차디찬 달빛 아래 말없이 누워 있었다. 두 젊은 남녀의 사랑의 역정은 이제 이승에서의 막을 내린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이 미래하던 흰 바위는 붉은 피로 물들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무정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슬픈 사랑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바위라고 해서 젊은이들은 이 바위에서 속삭이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